창세기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절, 그까지는 노아가 나이 480세 때 그 환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설교하실 때 생각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때가 언제냐. 지난 시간 얘기했죠. 야렛이 잘못 사탄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야렛이 죽은 지 114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 노아의 나이 480세 때가 야렛이 죽은 지 114년 때예요. 그러니까 11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홍수 심판을 불러오는 가장 큰 죄, 가장 무거운 죄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은 죄의 영향으로 아주 사악하게 타락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타락한 그런 아주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이 떠난 것은,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영원히 떠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큰 피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큰 피해가 이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특별한 성령이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풀어주셨어요? 여기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이 떠난 이 저주를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영을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저주가 풀려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피림, 그죠? 자, 네피림은 언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그랬습니까? 뭐 할 때? 셋의 자손과 가인 자손이 둘이 뭐 할 때 이 네피림의 활약이 컸다고 얘기했어요? 라멕을 보면 알잖아요. 라멕 힘이 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자를 부인을 2명이나 얻었어요. 전쟁하는데 이 네피림의 활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아니면 시간이 안 걸린다 그랬어요? 라멕에 이르러서 네피림이 되었다고 보면은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 다음에 라멕 3대에 걸쳐서 피를 마시고 생고기를 먹어서 이렇게 네피림이 되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어떤 네피림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이게 뭐가 이렇게 지속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들이 고대 용사들이 명성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명성은 뭘 얘기했냐면
악명을 떨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명을 떨쳤다. 그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거는 뭐 차고 넘쳤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한 거,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노아가 480세 때 주어진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1절부터 13절에서는 방주를 지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12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부패, 그 다음에 포악. 이 부패는 타락을 해가지고 거의 인간성을 다 상실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포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탈이나 강간, 강도와 같이 이 폭력에서 나온 그런 범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노아가 480세에 처한 환경과 비교를 해보면은 점점 어떻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더 죄악이 아주 뭐 차고 넘치는 충만한 그러한 세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네피림은 전쟁과 관련되어서 두드러지게 활약한 것을 우리가 가인 자손, 셋의 자손이 전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가 악명을 떨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강포와 같은 그런 폭력에서 나온 죄악이 이 땅 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죄악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억울한 자기 가족 친구가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심, 악의 그런 악이 그냥 저놈들 어떻게 저놈들을 원수를 갚지, 이런 생각이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가득 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피림이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이게 전쟁의 영향입니다. 복수를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었다.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렛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야렛이 죽은 다음에, 자, 야렛이 태어나고서부터, 야렛이 출현하고서부터 셋의 자손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활동도 못하게 핍박을 합니다. 셋의 자손이 가진 것을 야렛이 다 빼앗아 버리고 수용소에 가둬버려요. 노아는 어떻게 따라했어요?
세뇌 교육을 시켰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믿었다 그랬죠.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야렛이 죽은 후에 세세 자손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통치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땅을 분할해가지고 편을 갈라서 전쟁을 붙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전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아주 오랜 시간 114년 동안 전쟁이 이렇게 양대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 1절서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아들.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아니지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부르냐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어요. 예. 그런데 여기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못하죠. 예.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제외돼요. 그래 쭉 찾아보니까 호세아 1장 10절에 호세아 1장 10절 찾아. 이 중요하니까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게 어렵죠.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된 채로 그 상당히 오랜 시간 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상관없이 특별히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셋. 예, 셋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셋의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예?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은 누구냐? 사람의 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그 누구에서 또 났다는 얘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의 딸이 났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애초서부터
사람의 딸로 갈라졌습니까? 다 똑같은 아담의 자손인데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후천적으로 되었다 이 말이야. 가인이 타고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통치자로 저기 됐습니까? 아니면은 변화가 돼가지고 그죠? 그 가정 환경에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발탁됐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람의 딸들도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의 딸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그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변화된 그 나타난 변화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라 그랬잖아요. 허무. 예.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이름의 뜻이 허무라 그랬어요. 자, 아벨은 양의 멸종을 막기 위하여 멸종을 막기 위하여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왜 허무로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가인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허무에 빠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허무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허무한 마음을 달래고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로 채웁니까? 허무할수록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허무한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달래고 채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벨 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주도권 갈등으로 그거를 봐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발탁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에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그랬어요? 가인에게 이름을 하와가 지어줬다 했잖아요. 하와가. 그런데 홍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주도권이 하와에게서부터 누구에게 넘어갔다 그랬어요? 아담. 아담에게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둘 사이에 자녀에 대한 주도권은 하와가 가지고 가정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아담이 가지고 있다.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가인이 그거를 보고 갈등을 보고 결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오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 종생들도 많이 태어났다. 가인 동생들도 아담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여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인처럼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요? 시키지 못했어요? 갈등이 있는데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그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딸들은 어떻게 허무한 마음을 달랬냐? 어떻게 허무한 마음을 뭐로 채웠느냐? 이 당시 유일하게 살상이 허용된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양. 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얻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든지 아니면은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부착하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허무한 마음을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으로 허무한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이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여자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노아의 시대의 모든 여자들을 여기서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제일의 가치를 삼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러한 모든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사탄이 야렛이 죽은 다음에 편을 갈라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서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뭐를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잘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은 겁니다. 셋의 자손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아담의 다른 자손 있잖아요. 이 많은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또 전쟁이 맨날 하는 거, 여기 전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저기 하면 또 휴전을 했을 테고 이쪽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전쟁에 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셋의 자손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많이 보인 겁니까? 전쟁 미망인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전쟁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미망인들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범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동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주동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 셋의 자손이 주동자가 됐다는 셋의 자손이. 그러니까 사탄이 셋의 자손을 미혹을 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그 미망인들, 남편이 죽고 남은 미망인들을 어떻게 했다느냐,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저기에다가 결국 그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죄를 했느냐, 성령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 육체가 한 깨지 않는다.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셋의 자손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악명을 떨치는 장군이 많았어요. 그럼 이것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이것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얘기? 죄악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얘기? 셋의 자손. 셋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 셋의 자손이 하나 둘 빠지게 되면서부터 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죄악에 빠져 죄의 주동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사회악의 주동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선포했습니까? 120년 후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120년 후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뒤에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 셋의 자손들이 회개했다 그랬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 보니까 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더 커졌어요. 예, 더 커지고 아주 꽉꽉 눌러서 넘칠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 크게 아주 더 많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셋의 자손. 셋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불로 심판하지 않고 방주로, 물로 심판했을까요? 왜 물로 심판했어요? 그것은 바로 동물들도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의,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물들도 같이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물로 그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그러한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성취될 때까지, 그 방법이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너무 얕봐서는 안 된다. 사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래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 생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사탄의 이게 계계에 빠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없는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도 오늘날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얼마나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탄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돼. 그리고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노력을 했냐? 그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창세기 6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